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또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 말씀의 체험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읽고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에 선포될 때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받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 말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목자는 많은데 진짜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있는데 그들이요 진짜 목자가 아니고 오히려 613가지의 항목 율법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유대 민족들 또 따르는 많은 또 따르고 싶은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본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큰 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오히려 방해적 요소로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무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꾼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추수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요 하나같이 복음의 추수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만 위해서 오히려 구원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할 기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과 내 가족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자꾸 좋은 복음의 소식을 말씀해 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천국 가야지. 누구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자꾸 복음의 증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산 증거를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이렇게 막 복음의 증거를 해요. 정말 더 간단한 것은 우리 교회 와보라는 겁니다. 커맨시. 우리 교회 와봐 너무 좋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진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기초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랑입니다. 자랑. 이것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자랑을 세례 요한하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교회 가자 안 갑니다. 벌써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또 내가 신앙 삶 속에서 나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그다음에 교회 가자 안 갑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표출하고 실행하고 살아갈 때 진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정말 한 번 이상을 전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절만 읽었어요.
오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특별히 좀 열심을 내서 따르는 그들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제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 가면은 전도사가 아니, 우리 때 전도사가,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때 당시에는요, 신학을 들어가면요 서로 부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님 그랬다니까. 아직 전도사 고시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제자라 그러고, 아이 누구 제자님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제자 12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는 마가복음 3장이나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13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요 실제적으로 사실 마가와 누가와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냥 파송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지금 마태는 지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파송할 겁니다. 세워가지고.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뭐부터 해요? 제자들부터 불러요. 그런데 마태는 산에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먼저 산상수훈 교훈부터 한 다음에 지금 부르고 파송하는 과정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보세요. 산에 오르실 때 제자 12를 부르시고 그들과 같이 올라가시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오늘 본장에서 1절 말씀이 이후에 보면은 12명을 다시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라 그랬습니다. 또 의미적인 거라 그랬어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깔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제자를 뭐예요?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이 부르사라는 말이 프로스 칼레사 메노스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부르사라는 뜻이 뭐냐? 초대하다, 소환하다, 호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속의 의미는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소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르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뭐예요? 많은 이 우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클레시아의 콜입니다. 콜. 불러요, 불러. 누구를? 나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대신 전할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도로만 불렀다? 아니요. 제자들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으로 부른 거예요. 내 사명입니다. 저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사명이 아니요. 내 사명이 내 사명. 아이고 저 사람은요 하인 봉사를 잘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 아니 그 일이 내 일이라고요. 내 일. 내가 할 일이에요. 진정한 사명을 여러분 사명의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엑수시아는 권리, 그 다음에 통치력,
또 그 속에 보면 선택의 자유 뭐 등등 이런 뜻,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목적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높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위, 또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권능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런 권능을 주여 누구에게? 이 12제자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능이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이 추후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너희가,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때 뭐가 따라요? 병이 고치고 막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뭐 예를 들어서 막 고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따라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은사 중에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이 뭐예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것들을 모든 제자, 12명의 모든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지고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탁 속에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그 다음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뭐 목사님만 막 그래요. 이게 뭐 자만하고 교만해서 뭐 목사만 뭐 지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사람은 글렀고, 겸손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 믿어줘요. 저 믿습니다. 저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으로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여러분이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이후에 18절 말씀에 뱀을 집으며 20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제자들이 나갔으면 행동으로 들었어요? 나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세. 그 다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표적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확실히 증언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거고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권능이 내가 입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과 동시에 그 안진병이가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제자구나.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줄 알았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제자라고 여러분 여기고 왔잖아요. 이제는요, 내가 제자다, 나도 제자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야지. 나도 입을 말해야지. 나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그러면 돼.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할렐루야 하고 오늘 또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나 또 사업장과 또 부군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